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뭐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 철학적으로는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한다 또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뭐뭐에 합당하다, 뭐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제목으로는 그냥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뭐에 합당하신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워가며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지만요, 하늘의 예배와 꼭 닮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또 온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시 벗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늘의 예배와 꼭 닮은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을 우리가 펼쳐두고 있는데요, 제가 계시록에서 4장과 5장은 핵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생각은 재앙, 심판, 종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듯이 당시 핍박과 또 환난, 또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소망, 격려,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석해 가고 있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와 격려와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물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배해야 될 분이,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주고 있는 장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4장과 5장의 내용인 거예요. 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4장은 이 땅의 보좌와 다른 구별된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진짜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살폈고요. 이제 5장을 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또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주권자, 심판자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만 되는 거라고요? 4장의 근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5장의 근거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장을 이제 우리가 펼쳐놓고 있으니까요. 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무엇이 나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5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함께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이요, 하늘 보좌 지금 주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 보좌 주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뭘 보면서 시작합니까?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을 보죠.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손에? 오른손.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입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에스겔서에 근거하는 내용들인데요.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있는데,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썼어요. 당시 문화적인 그 상황들을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는데, 두루마리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잖아요. 종이를 20장을 연결해서 붙이면 표준 두루마리가 돼요. 파피루스를 20장을 연결하면 두루마리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쪽에는 그 공식적인 문서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바깥쪽에는 요약해서 기록하고. 자, 이해되시죠? 안쪽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바깥쪽에는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에 요약된 내용을 바깥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안쪽에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고 바깥쪽에는 요약된 내용을 기록해 놨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다 말아 가지고요, 누구나 펼쳐볼 수 없도록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뜯어볼 수 없도록 임봉을 하는데, 보통 3개에서 7개의 봉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봉합니다. 근데 보통 3개의 도장이 찍혀서 봉해졌다는 것은 3명의 증인이 이 문서의 공식적인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7개다 그러면 7명의 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7은 황제의 숫자예요. 그래서 황제가, 왕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써서 그것을 봉인할 때는 7개의 인을 찍어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7개의 인이 찍혀서 봉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과 심판의 경륜의 계획들을 이 두루마리에 써서 완전하게 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보려면 에스겔서를 열어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내용이 뭐예요?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오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알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봉해져 있는데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두루마리 책을 폈을 때는 하나님이 펴신 거니까 이제 내용을 잠깐 에스겔이 본 거고요. 말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 오른손이 어떤 손이라 그랬어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면 이걸 빼앗아 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취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취할 사람도 없으면 펼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위치해 있냐면요. 지금 한국말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뉘앙스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 그대로는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륜의 계획들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실행해야 되는 때예요. 누군가가 취해서 실행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있을 때요, 한 힘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 있는 천사는요, 힘이 센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위가 있는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2번 더 쓰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는 힘이 센 천사가 하나 나오고요. 또 계시록 18장 21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이 힘이 센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센 천사, 힘 있는 천사 이렇게 나오면 힘이 진짜 센 천사 이게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사실 외치는데 질문 형태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외침을 듣고서요, 요한이 이제 합당한 자가 누가 있나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륜의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있나 없나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위에나,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찾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천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지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다고. 여기 크게 울었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왜 울었을까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데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할 자가 없다는 것은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단 하루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빨리 실행이 되어서, 그렇죠? 빨리 실행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때를 끝내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을 실행할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언제까지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야 되는지, 언제까지 유혹과 시험들을 직면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자신이 없는데 그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앞에 두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까? 하루도 버겁습니다. 아니, 한 시간도 버겁습니다. 아니, 잠시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고 그리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등장해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장로 24장로를 설명할 때 24장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천상의 존재라고 했습니까? 천상의 존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이 될까요?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많이 취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이나 NRSV 성경에서는 다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천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요한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요, 합당한 자가. 요한이 못 발견했을 뿐이지. 그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장로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돼 있는데, 이겼으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힘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힘 있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구절들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있는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는 특별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이 보좌 주변에 서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양이 한 마리 서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그 다음 묘사를 보세요. 그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괴물이 아니에요, 괴물?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묘사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7 뿔이라는 것은 뿔이 7개 달렸다 이게 아니라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 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완전한 힘과 권세. 이것 즉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능하심이죠. 전능입니다.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7 눈은요. 눈이 7개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7 눈은 뒤에 부연 설명이 있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7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죠? 7 눈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온 땅에 동시에 편재하시죠. 맞죠?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죠.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눈, 7 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뿔과 7 눈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왜 죽임을 당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죠.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을 떼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찾았잖아요, 그렇죠?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붙어야 되는 얘기들 하나를 찾았죠. 뭐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답은 찾았어요. 나머지 답들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천사가 외치고 요한이 답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는데 장로들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보게 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냐.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굉장히 쉽게 취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권세를 인계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륜의 계획들을 실행하실 분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장면은요,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적인 메시아,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가 된 겁니까? 지금 계시록 5장 7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잘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단인지 아닌지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뭘 물어보면 된다고요?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구약의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 왜요? 구약의 근거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구약 성경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 거의 모든 구절의 구약 성경의 배경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잘 분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다른 데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방 분별하고 구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장면들이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그때 이제 찬양이 막 시작되거든요. 이 찬양이 굉장히 놀라운 찬양이에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이 찬양을 마음에 아니면 삶에 깊이 새겨 넣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 엎드려라는 표현은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여기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주체는, 우리 성경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 가진 걸로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 생물은 검은 고와 금 대접을 가진 게 아니고요, 24 장로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고도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읽어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새 노래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게 9절의 중간 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찬양해요. 그렇죠? 9절의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온 세상을 의미해요.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행동을 했거나 뭐 많은 걸 드렸거나 많은 행위를 했거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 그 생명을 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 사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노예 시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올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한 생명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죠.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 자기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거고, 또 새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사역의 결과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시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종말의 완성된 그림은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라고요. 새 에덴이 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새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어요? 답도 하셔야죠. 자, 살기 싫다고 하신 분 한 분 계신가요? 에덴 동산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으시죠?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마지막 종말의 그림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요,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이에요. 새 에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남 얘기처럼 들리니까 감동도 없고 아멘도 없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요, 찬양의 내용들이요, 그 당시의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 주님이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 그리고 그 인을 떼실 거야.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 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금만 견디면 이길 수 있어.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100년 있다 오실지, 200년 있다 오실지, 1000년 있다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날은 다가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금만 견디면 돼.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100세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얼마만큼 견디면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만 견디면 되겠는지. 저는 한 50년만 견디면 되는 것 같아요. 50년이 언제 오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디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날이 온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위로받을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찬양과 더불어서 또 다른 찬양이 계속 들려집니다. 또 다른 찬양은 누가 부르는 찬양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또 뭐가 합당한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걸 그냥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찬송과 찬양을 제가 구별했어요. 그렇죠? 찬송은 노래고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을 높여서 기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에는 경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근데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누가 찬양하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만이고 천천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만만이 얼마고 천천이 얼마예요? 예, 이것은요, 맞아요. 지금 찬양대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만이라고 하는 수는 가장 큰 수였어요. 가장 큰 수를 두 번 외치잖아요. 만만, 천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찬양은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막 점점 그 범위가 커져 가는데요. 이 찬양의 소리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보세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제요, 하늘에서 울리는 찬양의 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다 퍼졌어요. 전 우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느낌이 안 오시죠? 그렇죠? 이제 봄이 오는데 꽃이 필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필 텐데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제 나무마다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돋아날 텐데요. 그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울창한 수풀이 주님을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찬양할 거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시는 개들도 찬양할 거고요. 여러분 온 피조물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구원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요.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그 찬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늘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하늘의 찬송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의 찬양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대하여 드려지는 그 찬양과 경배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이 터져라. 그리고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요, 이 피조물들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새 노래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뭐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당시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실제 생명을 지키기도 힘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만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는 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로마 황제는 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다 살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진짜 주권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뿐이죠. 이상적이고 완벽한 지도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